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붉은 용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천재지변과 전쟁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앙은 7인, 7나팔, 7대접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1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7대접 심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전개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기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한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질문하기를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유대인들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은 2번이나 조국이 멸망하여 포로되거나 먼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두 번이나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분산된 유대 민족은 주 70년에서 1948년까지 무려 1878년 동안 각처에서 비인간적인 탄압과 학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군에 의해 또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이르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비참한 민족의 비극을 겪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동안 그 치하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1800년 동안의 그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미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다 완전히 멸종될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사명과 책임, 선민의 특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그들의 거역과 배반의 행동 가운데 절정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방인의 손에 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군중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도록 그렇게 간계를 부렸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바라바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면 오히려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보고 물을 가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주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유대인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은 이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12장의 모든 장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그가 특별한 치장을 하고 있는 상징에서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꿈속의 해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상징하는 것이고 달은 어머니 라헬을 말하는 것이며 11개의 별은 그의 11명의 형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11별을 왕관을 쓴 것은 요셉을 포함해서 12
12별을 쓴 왕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상징적 의미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중문동 지역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근을 면하게 하고 애굽 왕의 배려로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12별을 품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한 것은 그의 신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아들을 낳은 여인의 정체가 더욱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한 큰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불타는 것은 그가 선동하여 죽인 아벨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과 학살로 피를 흘리게 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13장과 17장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7 머리는 사탄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일으킨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애굽, 헬라, 로마, 적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들, 이렇게 7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적 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한 나라들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그의 정체를 놓으라 할 것입니다.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붉은 용은 타락하여 사탄이 된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는 옛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천사였으며 높은 계급을 가졌었는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충동해서 함께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 용은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탄생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탄생 때에도 헤롯 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헤롯 왕과 그 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이 되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동생, 아들까지도 죽이는 잔인성을 가진
그런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한 것입니다. 이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흉한 헤롯은 속마음을 감추고 동방박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알려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게 하였습니다. 왜 세상은 유대인을 학대하고 증오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투명해졌습니다. 이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인 사탄의 선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 등에서 죽인 나치 히틀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600만이면 용인시 인구의 6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알고 아이를 낳은 여인과 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원수가 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을 여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 여인이 낳은 아기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6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끈질기게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 권력자들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계속 실패한 사탄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의 민족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종시키려고 덤벼들어 7년 환란 기간 중 후반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 박멸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피처에 관한 것은 13절과 14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을 1260일이라는 날짜로 셈한 것은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3년 반, 1260일,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환난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7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우주 전쟁입니다. 성경에 미가엘이 5번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는데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써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나 21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야 그가 응답을 전하러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의 앞을 막았던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이고, 바사국 왕들은 사탄의 지시를 따라 바사국의 왕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배후에는 천사들과 사탄의 싸움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며 국민을 속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사탄의 지휘 아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감염시켜서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악령의 방해로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왔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성취되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머리가 깨뜨려진 용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공중 하늘로 내어 쫓겼던 마귀는 역사의 종말에 임할 7년 대환란 중간에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표현에서 큰 용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만과 속임수로 온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여져 가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여진다.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돼서 누구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큰 음성은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방해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도 마귀는 밤낮 기회 있는 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참수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골래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꼭 교패 붙인 그 집만 방문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미혹된 자들에게 끌려가서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공부는 할 수는 없지만 뚜렷한 그런 성경의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단, 이단, 종파들에게 끌려 잡아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에 대해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로 끝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순교자적 자세로 구속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전파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교회 또한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2대, 3대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대, 3대가 지금 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밤잠이 안 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만나는 이웃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것으로 테스트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줄을 알고 사탄의 최후 발악으로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마귀가 적 그리스도라는 꼭두각시를 통해서 활동했으나 후반 3년 반이 되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언제나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후반 3년 반에는 완전히 돌변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자기 우상을 두고 자기를 신으로 선언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모독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예배와 희생 제사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친한 친구로 가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되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였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핵심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나타냅니다. 분명한 사실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결국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였습니다. 강물은 적 그리스도의 대군대를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대군대가 인해의 전술같이 여자를 추격합니다. 대량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해변으로 밀려드는 바닷물을 연상케 하므로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삼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민수기 16장의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징벌하실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물건들을 순식간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였습니다. 환난의 기간에도 예수의 증거를 붙드는 자들이 일어나지만 사탄은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여 박해하고 많은 이들이 순교에 이르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증인도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보다는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없는 가족과 친족들이 있으면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무슨 영화의 판타지 같은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끔찍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늘 듣던 말씀과는 사뭇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고도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전했습니다. 제 책임은 다 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환란의 때에 우리 가족들이 이 환란의 속에 빨려 들어가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애끓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이것 환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아버지 열매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